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봐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네, 식사들 잘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내려간 것 같아. 테스팅 하나, 둘, 셋, 넷. 우리 연수는 아마 올해 들어서 오늘 제일 힘든 하루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교회 와서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우리 연수한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를 꽉 물면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 그 노력 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내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수 위에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박수로, 격려하는 박수. 너무 아름다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정춘 드레스 코드. 제가 지난달인가 제 딸하고 가끔 뭐 한 분기당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아빠 데이를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딸과 해오는 건데 사실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또 연륜의 어떤 갭도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제가 이제 휴무날을 내고 저희 딸도 시간을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서 공통 부모의 시간을 만들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빠랑 운동장 가서 뛰고 싶어요, 뭐 같이 자전거 타요, 아빠 분식 같이 먹어요 하는데 언젠가부터 아빠 성수동 한번 같이 가줘요, 뭐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성수동이 왜 이렇게 핫한가. 제가 아내와 연남동 가봤는데 성수동은 처음 가봤습니다. 아내랑도 가보지 못한 곳을 딸아이와 갔어요. 갔더니 웬걸 이게 내가 아는 세상이 맞아. 거기 가보니까 온갖 패션 피플들이 있어요. 정말로 옷을 입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을 외계인을 신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외계인이 분명히 검은 신발인데 굽이 한 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찡들이 박혀 있어. 못 봐서 그렇구나. 성수동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신발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골반까지 내려오는 아주 이 그레이 진을 입는데 와, 통이 얼마나 큰지 바닥을 거의 쓸고 다니는데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힙합 바지랑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탑을 입습니다. 탑을. 우리가 말하는 여성들 위에 속옷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자켓을 걸치는데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도 똑같아. 근데 남자들은 머리에 밴드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그레이톤, 어떤 친구는 블루톤, 어떤 친구는 옐로우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 때 90년대만 하라주쿠 최고의 일본 패션의 성지, 거기에서나 봤었던 이 일본의 최대의 그 패션 리더들을 제가 오늘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어깨 피고 다니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쭈구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들어가 봐요 했더니 옷가게에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옷을 탁탁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노멀하게 입고 있는 내가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딸이 몇 개 옷을 걸쳐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성수동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했지만 맛집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수많은 학생 청년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패션, 자기의 멋을 부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하는데 과연 오늘날 기독 학생 청년들이 나의 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행사나 어떤 장소에서 그거에 맞춘 복장일, 그걸 갖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드레스 코드입니다. 복장 규정이라고 하죠.
자, 우리 사회에서 드레스 코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있다면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예요. 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드레스 코드는 뭔가요? 교복이에요, 교복. 만약 그 드레스 코드를 어기고 교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받아요? 벌점 받아요, 벌점. 뭐 받는다고? 은희라 뭐? 징계 받죠. 뭐 징계든 벌점이든 똑같습니다. 화랑이는 왜 모르는 척하죠? 화랑이는 다른 이야기인가요? 서울은 교복 안 입어도 되나요? 그렇죠. 벌점 내지 징계 받죠. 자,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에게 있어도 드레스 코드는 뭔가요? 군복이에요. 군복 입지 않은 군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죠. 옷이 왜 중요한가? 옷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특별히 옷을 입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일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옷은 작업복일 거예요. 또 경기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운동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윤이가 부산에서 경기를 뛰었을 텐데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하면서 청바지 입고 위에 자켓 걸쳐 입으면 돼요? 운동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막 금목걸이 한 양이나 되는 10동짜리 순금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춘 옷을 입는 게 드레스 코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걸 무엇을 말할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상황과 직분에 맞는 영적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옷, 내가 입어야 될 믿음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민찬이가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세요. 그분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견인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무슨 변화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목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나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이는요, 사실 목사님하고는요, 세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이전에 난 세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주은이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세이를 사랑해. 나 안 믿어지지? 주은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는 세이를 소중히 여겨.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은유리를 사랑해. 은유리를 사랑하는 거 기대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민찬이를 기다렸어. 민찬이를 향해 가진 기대만큼 화랑이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서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믿는다고 수준이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요. 근데 바울과 같은 수준을 가진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의 변화는 가지고 오되 어떤 수준의 변화를 가지고 오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수준의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학생 청년들로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서 학생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노력일까? 성경 달달 외우면 돼요? 결심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변하는 건가? 사실 수준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점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점차 돼가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한번 가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대학인 한예종에 가보는 거예요. 입학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하늘이 졸업 연주회 할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인가요? 그때 우리가 한번 한예종 가든지 그 앞에 있는 연주 극단을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 최고 종합학교를 가는 거예요. 간다고 우리가 예술인으로 예술인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단순히 방문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캠퍼스에 가봤다고 그 학생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수동 간다고 목사님이 갑자기 패션 피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영포티라고 하나요? 영포티 맞아요? 40대인데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스냅백 모자하고 티박스도 있고, 제가 그 영포티 그림을 보고 나처럼 보이면 안 될까 해서 난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무서워요 요즘에. 성수동 간다고 다 패션 피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밟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말에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은 좀 독특하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무엇을 보고 3년 동안 무엇을 듣고 3년 동안 무엇을 경험해야 그때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의 변화라는 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학생 청년으로서 그 예수 믿는 학생 청년의 정체성을 우리가 수준 높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때요?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길 원합니까? 믿음이 크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 입듯이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게 있대요. 뭘 벗으래요?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 이전이에요. 예배 나오기 전까지 전쟁했던 모습,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들,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그 유행, 그 요행을 바라던 그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23절, 너희의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자, 은율이 24절 믿음이랑 같이 읽으세요. 24절 크게 시작. 다시 크게. 아멘. 영적인 수준 올라가고 싶나요?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학생 청년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 청년들 청춘들이 입어야 돼. 우리들의 드레스 코드는요, 새 사람이라는 옷이에요. 민찬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민찬이에게 허락되고 민찬이에게 요구되는 옷이 있다는 거야. 새 사람의 옷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나 예전에 너네가 알던 김민찬이 아니야. 나 예수 안에서 달라진 새 사람이야.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야. 이게 인생의 수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마음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말투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수준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무엇일까? 로마서 13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 새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이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야. 이게 무엇일까? 옷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딱 보면 믿음에게서 누구의 향기가 나는 거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야. 새의 말에서 누구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은율이의 눈빛을 통해 인자신 누구의 눈빛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학생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탈기독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요,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10명 중에 1명 교회 다닐까 말까요.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안 가는, 그냥 교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고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학생 청년들이 전무하기 시작해. 요즘에는 직장이나 친구들한테 여러분 커밍아웃 한다고 하죠. 커밍아웃을 뭐라고 하는데요? 나 사실 교회 다녀. 나 사실 기독교인이었어. 내가 신앙인인 걸 밝히는 걸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믿음이는 은율이 빼고 너네 학교 친구니까 너네 반에서 함께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그런 거 서로 오픈해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은율이 몇 반이야 너? 2학년 몇 반? 2반에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알긴 알아요? 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냥 어렴풋이 멀리서 아는 거야? 아니면 서로 나도 교회 다녀 인식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주은이는 어때? 학교에서 서로 크리스찬인 거 서로 오픈하고 나 교회 다녀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듯이 다 알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1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너 기독교인이었어? 헐, 너 개신교야? 너 예수 믿어? 이제야 학기 끝날 때인데 이제 서로가 교회 다니는 걸 오픈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인들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탈종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졌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깰 때가 되었대요. 두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요. 세 번째, 빛의 옷을 입으라. 깰 때가 되었다는 건 잠에서 깨라는 게 아니에요. Wake up! 일어나!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잠은요, 영적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든지 말든지, 지금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알고 있죠?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납치되고 실종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캄보디아에서 자기 장기를 다 빼앗겨서 시체로, 불탄 시체로, 염산에 녹아진 시체로, 우리 전화는 다 그런 거 나쁜 것 왜 갑니까? 1,0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 준다고 비행기 보여주니까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팔아넘겨서 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깟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그건 그들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종교적인 각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영혼의 걱정 해본 적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의 망각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소식을 외쳐라 했죠. 근데 요나가 어때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망각의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 사는 겁니다. 왜 일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만나게 했는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냥 잠자듯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명예, 즐거움, 유행, 요행, 성공, 이거에 마취되고 중독되어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요 아주 깊은 죄악이 가득했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부귀영화와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노출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깰 때가 되었다. 때는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서 옛 옷을 버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정욕을 벗고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의 심판과 재림은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외쳐야 돼. 무관심하면 안 돼, 얘들아. 누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집 나가서 서로 뭐들 다 아니까 서로 막 이런 애정행각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친구는 중학생 벌써 막 본드 불고 이런 나쁜 놈도 다 있어. 정신 나간 애들 많아. 문신하고 막 감옥 갔다 오고 유치장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일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는 삼손과 같은 태양이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의 갑옷을 입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나는 너희랑 달러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어요. 요즘에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교복 아니죠, 여러분. 저기 강남에 가면 중학생들인데도 이태리 옷을 막 입어. 이제는 그거를 이제 따라 하려고. 아이들 강남에서 잘 사는 애들은 상관없어. 픽시 자전거 막 3천만 원짜리 탄다며. 알아? 자전거가 3천만 원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타는 자전거가요. 그 문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못 해줘도 그래 100만 원 200만 원 하지. 그런 세속적인 문화의 옷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생각에 기죽이면 안 되지.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다른 애들한테 꿀리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자녀들 잘 입혀야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친구들이 안 입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신상을 입었다고 우리가 빛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 영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결과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깨달은 즉시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치마로 만든 거야.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 손가락같이 생겼어. 그걸로 시우시오니 정도는 가려줄 수 있어. 근데 목사님, 강자님 목사님 절대 못해. 자기의 중요 부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마나 열심을 해서 옷을 입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나요? 그 입었던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최고의 옷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감출 수 있었나요? NO!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이 왜 죄를 지었느냐? 자신들이 만든 옷으로도 절대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새 옷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옷이에요. 유행도 따라가지 않는 옷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완전한 옷이에요. 그 당시에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엔 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근데 가죽을 만들려면 필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 소든 양이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선 어때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새 옷을 입히기 위해 하나님이 어때요? 동물을 직접 잡으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본형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그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에게서 어때요? 가죽을 벗기셔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덮어주신 거야.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감춰주고 보호해주는 완전한 옷이 된 거지.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해. 지식의 옷, 명예의 옷, 유명의 옷, 인기의 옷, 승리의 옷, 부요의 옷. 근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는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화려한 옷 입으면 저 사람 연주가인가 보다. 저 사람 의사인가 보다. 근데 그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가? 목사님도 얼마든지 의사가운 빌려서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박사가운 빌려 입을 수 있어. 3만 원이면 빌려. 그렇다고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바로 새 옷.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의 옷,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던 친구가 있어요. 말썽 부리던 친구예요. 초, 중 같이 나왔어요. 굉장히 말썽 부리던 친구예요. 매일같이 경찰서 불려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갈 때 그냥 일반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교로 지원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다 그랬어요. 야, 이 정신 나간 놈 군대 가려면 그냥 1년, 2년 빨리 갔다 오지. 저런 놈이 군대 장교를 가면 우리나라 군대 완전 난리 당했다 했는데 이 친구가 장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옷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소위 딱 임관하고서 휴가를 딱 나왔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그 친구가 지금 소령이에요. 목사님 친구가 소령, 특전사에서. 근데
얼마나 유능한 리더가 됐는지 몰라. 그 어렸을 때 그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우리가 봤을 때 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선생님들이 매일 그랬거든. 구제불능이라고.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하면 뭐하나 하면서 매일 맞던 애예요. 매일같이. 근데 걔가 군인의 정복을 입고 15년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참 군인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옷을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해요. 우리가 예수의 옷,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랑,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보인 모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 따지지 마세요. 그냥 옷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있죠? 사랑, 일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 어떻게 사랑하나? 어떻게 온유하나? 어떻게 인자하나? 어떻게 절제하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입으면 돼요. 나는 사랑의 사도다. 나는 인내의 사도다. 나는 오래 참음의 대가다. 나는 자비한 사람이야. 나는 충성한 사람이야.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옷을 입으세요. 난 달라졌어. 내 마음속엔 평화가 넘쳐. 세상 그 누구도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 생각 많은 사람은 잘 못 살아요.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논리로 사니까. 근데 세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달라졌어. 난 목사지. 난 아들이지. 난 학생이야. 난 예배자야. 난 너의 중보자야. 난 너의 친구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진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나라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영적인 암흑기예요. 마치 오늘 오전에 봤던 사사시대처럼.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죄들이 만연했던 시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호세아를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가 호세아와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은이랑 주원이한테 많이 속였거든요. 엄마는 사실 선녀야, 엄마는 천사인데. 얘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야수고 엄마는 미녀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나무꾼이었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엄마가 지금 너희를 낳고 올라가지 못하게 엄마의 날개를 숨겼어. 그러면 주은이는 진짜 매일 우리 아내 등에서 날개를 찾고 그랬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주원이한테는 엄마가 이제 날개가 좀 나고 있어. 엄마가 이제 날개뼈 이렇게 보면 사람 나오잖아요, 날개뼈. 그럼 주원이 맨날 울었어요. 우리 엄마 가면 안 돼. 우리 엄마 가면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어때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아이 1명, 2명, 3명 나면 아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고멜이 호세아에게 아이 3명을 낳고서도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 다른 남자와 잠자리래.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내쳐야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바람난 여인이에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부정한 일을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대가를 주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왜? 사랑하니까. 그러고 사는데 이번에는 고멜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팝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가 돼버려요. 그것을 또 호세아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술집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가요.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호세아가 밀 그리고 여러 가지 대가를 주고서 자신의 아내를 스스로 창녀가 된 그 아내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 야, 나 같으면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내가 호세아라면? 근데 호세아는 해냈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호세아의 사명이에요. 나는 오늘날 이렇게 암흑 속에 깊은 정말 이 혼탁하고 정말로 이렇게 정신없고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는 동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야. 썩어져가는 구습, 한순간 지나고 나면 사라질 유행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행들, 열심히 안 내고 그냥 얻는 그런 한탕주의 같은 그런 것들, 성공주의시나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길 바래요.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의 사상,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철학, 예수의 삶의 방식,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거룩한 태도와 행동 양식으로 여러분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엄마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엄마 내가 교회 간다 그랬지. 엄마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안 했잖아. 김민찬 그냥 드려. 그냥 드리는 거야. 민찬아. 야 우리 뭐가 있어. 그냥 드리는 거야.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그냥 하는 것이 뭐. 할렐루야. 믿음아. 뭐 우리 은이라 엄마 내가 무슨 나는 애들하고 나눔하는 거 안 좋아. 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그냥 부장님하고 그냥 맨날 앉아갖고 막 말씀 외우고 아침에 부장님이 맨날 막 주기도 내우라고 하고 맨날 우리한테 맨날 숙제 내주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10계명을 외우라 그래.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옷 입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옷을 입고 교회 다니면서 바뀐 새로움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신부는 그 다음이야. 우리 학생 청년들이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예수 분량까지 자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돼. 너네가 학교의 희망이라고. 연수야, 너 반장이지? 내가 진짜 많이 알지 않니 너에 대해서? 너 반장이잖아. 알지? 다 알아. 내가 넌 날 모르지만 난 널 보고 있었거든. 얘가 매일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와. 너무 밝게 오는 거야. 이렇게 차를 싹 하면서 야, 쟤 너무 예쁘다. 누구니까? 연수라는 애예요. 너 쟤랑 친구해. 진짜로 제가 관심이 많아요. 돌아다닐 때 보고. 연수가 니네 반의 희망이야. 반장으로서의 신분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의 신분 이제 말고 내면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 너 그게 이제 뉴스타트 시작된 거다. 환영해. 새로 남게 온 걸 환영해. 박수해 주세요. 너네 오늘 준아 허거 먹으러 가. 내가 이따 카드 줄게. 알았지? 허걸 먹든 먹어 마음껏 먹어. 우리 교회야 우리 동네 여기 오정구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집 사장님도 계시고 신정동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 가. 알았어? 데이트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이 너도 가 그러면 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면서 이렇게 그 슈렉에서 고양이 눈 크게 뜨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네. 화곡동 서울 강서구의 변화를 우리 화랑이가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새 사람 입고 민찬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향기 나는 예수 냄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학생 처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